할렐루야. 우리 샬롬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옛말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하늘은 정말 맑고 높고 광활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또 말은 막 살찐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천고마비 계절 가을에 좀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 우리가 정말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고, 또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도 점점 윤택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야말로 살이 찌는 그러한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샬롬대 추석을 앞두고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보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죠? 그라고 하는 건 이제 다윗이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된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다윗이 인물이 좋았을까? 다윗이 무슨 키가 그야말로 컸나? 다윗이 그야말로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러한 장군이라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가지고 정치적인 수완과 그러한 자신의 그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다윗이 제일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지금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무슨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빛처럼 살아야겠다. 또 소금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마치 갈릴리 바다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니? 네가 나 사랑하니? 그거 물으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시몬아, 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니?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했니? 얼마나 열심히 너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게 시몬이 예수님,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께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기둥으로 사용을 하셨죠. 그런데 통틀어 가지고,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여기 다윗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은 결국은 예수님이신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역사가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언제나 역사는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그게 성전이지요.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언제나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부르면은 마치 아빠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담아 부르시면은 아담이 아빠에게로 달려나오는 자녀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그냥 숲속에서 뛰어나오고 그냥 있는 처소에서 뛰어나와 하나님과 손잡고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만난 장소가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인데, 그만 불행하게도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물질을 많이 벌었다, 뭐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뭐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됐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다, 대학 교수가 됐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행복한 거 뭐냐? 난 그거 안 해도 좋아. 난 대통령이 못 돼도 좋아. 난 장차관이 안 돼도 좋아. 나는 판검사가 안 돼도 좋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일 인생에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고대강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기쁨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그게 지옥이지,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저 편한 말로 냉수 먹고 이쑤시개로 이를 쓰시나니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 감사해, 평안해, 모든 것이 그저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지요. 더군다나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해처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그만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나와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처음 만든 게 개인적으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삭도 제단을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다가 사람들이 번성하잖아요. 자손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큰 무리, 어떻게 보면 민족적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광야 40년 동안 쭉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35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쭉 같이 있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죠.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실로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저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에 흩어져 살았을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실로였거든요. 그리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막의 역사가 다윗의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렇죠?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단이요, 나는 잠자는 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요?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저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들판에 있어가지고, 그땐 다윗성에 있었죠.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은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기는 불행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오게 되죠. 벳세메스로 왔는데 그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큰 화를 당해가지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갔죠. 2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의 성의 성막에 두려고 했다가 하나의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뭡니까? 그 우사, 그렇죠? 거기 소가 그냥 뛰는 바람에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갈 줄 알고 손을 댔다가 우사가 그만 죽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성막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두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을 막 복을 주시는데 그냥 막 엄청나게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 자손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모셔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서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렇게 들에 나가 있어서 비도 맞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다 맞고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오매불망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져야 되겠다 하고 설계도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대리석이나 금붙이나 은이나 돌이나 그 제목이나 모든 장식물들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원재료를.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왕이요, 왕의 마음이 정말 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시지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다 이 나단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단아, 너 그렇게 왜 얘기해서 가서 다윗에게 내 얘기를 전해라. 그 마음 너무너무 귀하다. 응? 나를 위하여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내가 이미 기쁨으로 감동하며 받았다. 그런데 다윗에게 일러라. 다윗은 본의 아니게 전쟁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너무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할 거야. 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일러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17살 때부터 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예.
그때도 골리앗을 이기느라고 말이죠, 물매를 던지기도 하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가운데 피가 그냥 막 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도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무슨 또 저 에돔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과 싸우느라고 참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던 다윗의 고마움, 결국은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정말 영원히 살게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로다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이제는 돌멩이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교회의 본용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본체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주인이란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다윗처럼 사모하고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 하는 것처럼 최고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 서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최고로 사랑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가 내 집이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아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살롬대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 또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천대? 와, 천대면 이게 도대체 몇 년이에요? 한 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은 천대면은 3만 년이네. 3만 년. 예? 3만 년. 하나님이 우리를 3만 년까지 축복해 주신대. 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받은 확실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샬롬대 모든 가정과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시진 못하겠죠. 그러죠? 가시긴 좀 불편하겠고 아마 이제 자녀손들이 찾아오겠죠. 찾아오면은 함께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풍성한 영육 간의 풍성한 한가위 추석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보내시는 우리 샬롬대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 시리즈. 혹시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벽을 살짝 짚고,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셨어요. 상태에서 앞쪽만 하나, 둘, 셋. 그래서 체중을 여기다가 실으시는 거예요. 지지하는 다리. 5, 8, 9, 10입니다. 반대발 가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체중을 또 이쪽까지 실어야겠죠? 그래서 통증이 오는 부위는, 그 운동하는 부위는 이쪽 중둔근 옆쪽. 이쪽이 와야 돼요. 8, 9, 10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옆에 시작. 하나, 옆으로 수평으로 그대로 무릎 살짝 구부려서 수평으로 7, 8, 9, 10입니다. 반대쪽 다리 시작. 하나. 자, 이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가만히 있고 여기만 접히는 거예요. 5, 6, 7, 8, 9, 10입니다. 오케이. 제일 어려운 건 맨 먼저 여기서 다리를 뒤로 무릎 펴서 뒤로, 이때 무릎을 더 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넷, 넷 해서 엉덩이를 조이는 거죠. 6. 자, 여기서 허리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허리는 고정. 그래서 다리 살짝 발등이 바깥쪽을 보게끔 해서 무릎을 더 펴서 여기서 무릎을 펴려고만 하셔도 엉덩이 힘이 많이 들어가시고 펴려고. 자, 반대쪽 해볼까요? 자, 여기를 들어 올리시는 것보다는요, 뒤에 놓고 무릎을 펴려고. 뒤꿈치를 저쪽으로 밀듯이. 다시 펴려고. 3, 4, 5, 6, 7, 8, 9, 10입니다. 콤비네이션.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개씩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 이게 하나예요. 둘 이게 2개예요. 셋, 넷, 5.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개씩 해보겠습니다. 버티실 수 있어야 돼요. 반대쪽 다리 하나, 여기 하나입니다. 둘, 여기 2개, 셋, 넷, 5. 어렵죠 이거? 오케이. 비즈로 와인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기면 멋진 와인잔에 샴페인을 담아 건배를 하고 싶어지죠? 같은 술이라고 해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술잔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도화지, 와인잔 도안, 단추, 반짝이 꽃, 비즈, 목공풀. 가위는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도안을 오려줍니다. 검은 도화지에 도안을 붙여줍니다. 이때 비즈를 붙일 것을 감안해서 도안을 너무 가깝게 붙이지 않습니다. 목공풀은 뚜껑을 열어 속마개를 잘 뽑아서 사용해주세요. 절대 입으로 뽑지 마시고요. 잘 안 되시면 주변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흰색 비즈로 도안 테두리를 붙여주세요.
와인잔 닫힌 끝은 비즈 한 개씩 붙여서 뾰족하게 표현해줍니다. 와인잔 안을 단추와 작은 비즈로 장식해주세요. 반짝이 꽃도 오려서 장식해주세요. 집에 있는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해서 꾸며주세요. 와인잔이 완성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은 와인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